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995쪽입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강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이번 달에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신앙, 관계 맺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성하실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놓고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계한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해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제가 리추얼이라는 이 용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어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걸 씁니다. 리추얼. 사전에 보게 되면요, 어떤 의식 절차, 제의적인 의례,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과 같은 의례적인 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 리추얼입니다. 루틴이란 말은 종종 들어보셨죠? 그 루틴이라는 것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감 있는 단어가 이 리추얼입니다. 어떤 것을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와 목적, 심지어 거기에 어떤 개인의 영성까지 부여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일들을 리추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추얼은 굳이 신앙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매일 명상을 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글쓰기를 한다거나 뭐 요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영성 가운데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풍성하게 있었던 것들이 리추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거나 또 관상 기도를 한다거나
새벽 예배,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리추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체계화시키게 되면 이제 제자 훈련, 경건 훈련, 뭐 그런 것도 리추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가? 왜 리추얼을 하는가? 그냥 단순히 어떤 훈련을 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을 개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를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들을 하는 게 리추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내 인생의 중심에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를 해 나가는데 날마다 거기에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설계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는 일들. 그러면서 말씀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리추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추얼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저의 리추얼을 다른 사람에게 대체시킬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리추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어떤 모습으로 갖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만석이시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이 말씀 6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침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이야기하게 될 때 그날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주님께서 성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요, 교만한 자들에게 그날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들은 비천해지고 그들의 성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전에 억압받았던 사람들이, 학대를 받았던 가난한 자들이 위에서 밟고 다니는, 승리하는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에 합당한 사람들, 그날을 누린 사람들, 그날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으로 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에 그날에 합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많이 외우실 텐데요,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 날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을 평화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더욱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심지가 견고해. 어떨 때 사용해요?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그 심지가 중심을 잡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방법,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 할 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아기들이 언제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배고플 때, 잠잘 때, 뭐 어떤 필요와 자기 아쉬움이 있을 때 부모를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런 방법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가 필요할 때, 뭔가가 아쉬울 때 의지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거죠. 내가 별로 아쉽지 않으면, 내가 뭐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 별로 찾지 않아요. 근데 의지한다라는 것이 곧 한결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것과 한결같다는 것은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한결같이 할 수 있을까? 그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 의로우신 주님, 그 의로운 사람을 평탄하시게 하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본문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7절인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악기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조율을 해야지 악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기타 같은 경우에 5번 줄 으뜸음 A음을 맞춥니다. 피아노로 얘기하면 라음이에요. 라음. 이 7절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 튜닝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점이 바로 이 7절이에요. 7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럼 누군가? 하나님 누구세요? 의로우신 주님.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는 누구예요? 나 역시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가 신앙이 출발해야 되는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죄인이고, 그렇게 고백해야지 내가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면은 왠지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것 같고, 내가 야단 맞을 것 같고, 왠지 뭔가 못해가지고 꾸중 들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내가 늘 미달되다 보니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겸손함 가지고 뭐 이런 마음을 오가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그 지점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어떤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쓰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걸 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다 얘기하거든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에게 오세요.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파.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어떻게 의인이냐고. 성경에 봐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신 죄를 받았으니 의를 위해서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난 죄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나의 출발점은 의인이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튜닝하는데 이 튜닝하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역시 내가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가 누구냐면 나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서는 게 그 기준점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어떻게 내 죄를 짓고 내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합니까? 이미 의인된 사람들인데. 그 고백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막 이걸 최면 거나요? 막 주문을 외우나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지 않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할 때 나오는 슬픔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희망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희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밤에도 주님을 사모한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밤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뭘 사모하세요? 아이들 빨리 재워놓고 핸드폰을 사모하죠. 못 본 거 빨리 봐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즐거워하면 반드시 그거 하잖아요. 궁금한 드라마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요. 이 8절을 개역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을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각인한다는, 각인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추얼을 갖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들은 내가 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튜닝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화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더 확신하게 하는 그 힘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이 바로 주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우리 공동체가 성경 읽자, 통독하자, 성경 소책자 읽읍시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 교회 다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규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것과 같은 일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튜닝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삶에 각인되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안에 점령하게 되는 일, 그 일이 말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심지가 견고해져요. 내가 주님을 한결같이 따라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리추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결같으려면 리추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하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7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다. 근데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신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도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희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규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희망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과 암송과 성경 연구하는 것들이 루틴이 되고, 아니 나가 리추얼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하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가, 그리고 요수미랄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선생님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튜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